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률 리포트 플러스 첫 소식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오는 21일까지 제2기 대학생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장애인과 복지 등에 관심 있는 대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으로 서울과 경기도에서 월 1회 이상 진행되는 취재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된 12명의 기자단은 다음 달 3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11월까지 5개월 동안 활동할 예정이며 기사 작성 시에는 소정의 활동비 또는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주어집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현충일과 6.25 전쟁 발발 70년을 맞으며 국가와 민족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호국 보훈의 의미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중앙보훈병원 원목 김경수 목사, 서울경찰청 교회 지춘경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모든 1년 중에 6월 하면 특히 호국 보훈이라고 하는 그런 달인데 우리 먼저 우리 지 목사님 그 의미에 대해서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좀 말씀해 주실까요? 26년 동안 경찰 생활을 하고 네네. 그리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네. 특별하게 경찰 생활 하면서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그런 각오로 네. 근무를 했기 때문에 6월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한 의미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로 우리나라가 많이 어려운데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또 이 위기를 극복한다면은 세계적인 위대한 국가가 될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뭐 누구보다 직접 봉직하면서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많이 가지셨던 그 목사님 더 의미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특별히 우리 김경수 목사님은 이런 분들을 보훈병원에서 많이 만나고 계시죠? 네. 올해는 6.25 전쟁 발발 70주년 주년 됩니다. 네네. 우리가 전쟁의 표를 딛고 오늘의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네네. 다음은 국가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달려나가서 공산주의자들과 싸워서 젊음을 바친 6.25 참전 용사들과 네네. 또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월남 전선에 가서 네네. 젊음을 바친 그분들의 희생과 전후방에서 참 전투 중에 몸을 다쳐서 네네.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분들의 헌신과 희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6.25 전쟁 중에 유엔의 부름을 받고서 참전한 16개국의 참전 용사들의 큰 희생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앙보훈병원에는 6.25 전쟁과 월남 전쟁에서 공산주의와 더불어 전투 중 부상을 입고 평생을 병상을 떠나지 못하고 투병 중인 국가유공자분들이 1,400병상에 지금 누워 계십니다. 네. 이제 6.25 부상 전우들은 다 떠나가고 네네. 이제 월남 부상 유공자분들도 전쟁의 상처를 지금 거의 80이 다 돼가는 고령 속에서 어려움 중에서 지금 마지막 생애를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참 그들의 가족들이 남편의 병상을 떠나지 못하고 네. 몇십 년 동안을 병상을 지키면서 네. 병모와 투쟁하는 이것을 볼 네. 때 1차적으로는 젊은 나이에 전쟁에서 당한 전쟁이었고 2차적으로는 지금 병상에서 남편과 함께 그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네. 우리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국민들과 교인들이 참 이분들의 희생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족의 그런 애로사항도 굉장히 아픔도 많습니다. 평생을 곁에서 썼습니다. 그럼 목사님 거기서 이제 그 보훈병원 안에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배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우리 보훈병원이 네네. 저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72년도에 지금 연세중앙교회 자리에 우리 보훈병원이 있을 때 네. 110평의 교회가 있었고 네. 또 80년대 초에 둔촌동으로 옮길 때 한 300명이 모일 수 있는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네. 참 쉬지 않고 밤낮으로 문이 개방되어 있으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좋은 예배 처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다른 교회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참 우리 보은교회 등록해서 100여 명이 네. 장로님이 5분이 계시고 권사님이 34분이 계시고 한 100여 명의 교인이 이제 성가대원으로서 네. 또 봉사대원으로서 여전도회 남전도회 활동을 하면서 이 환우들을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병상에 누워 있지만은 참 시간을 내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 교회는 외부의 도움이 없이 교인들의 연보로 지금까지 50년 동안 이렇게 교회가 운영되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제 주일날 2번 드리고 또 수요일날 드리고 새벽 예배도 매일 드리고 철회 예배도 드리고 일반 교회와 같이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는 또 한국에서는 제일 규모가 큰 병원교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뭐 육체적으로 조국을 위해서 애쓰고 네. 이제 몸이 쇠약해서 치료받는 환자들이나 가족들 예배 자리가 아마 더 감격적이라 그런 생각이 되어져서 네. 교회의 중요성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지는데 네. 자, 우리 지 목사님 이게 경찰청 안에서도 어떤 이런 경찰 선교를 통해서 예배가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자,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예. 서울경찰청 그 교회는요 한 네. 80평 정도의 그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매일처럼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평소에 월요일 날은 경찰 출신 주로 사역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경찰 선교사 10명가량이 월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요. 화요일 날은 제가 경찰관들을 상대로 점심시간 또 퇴근 후에 제자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수요일 날은 직장 예배가 실시되는데요. 네. 경찰관들이 근무 중에 나와서 일터 선교에 그 사명자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은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 모임으로 네. 드려지고 있고요. 금요일 날은 선교회 임원들이 네. 그 경기도, 인천, 충청도에서까지 와가지고 느헤미야 철학기도회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드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네. 주일날은 이제 경찰관 가족 그리고 경찰관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서 이제 1년에 2명 이상씩 신학생을 배출해서 네네. 그들이 앞으로 경찰 선교를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선교사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청 안에 교회도 뭐 주중 하루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뭐 끊임없이 이렇게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목사님 말씀인데 굉장히 참 공감이 되어지고 또 소망이 있다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자, 우리 그럼 보훈백에서 우리 김경수 목사님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 국가 유공자시라고 하는 이야기 네.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네, 제가 1977년도 네. 제대 2교를 앞두고 훈련 중에 몸을 다쳐서 병상 생활을 한 10개월을 통합병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병이 낫지를 않아서 제가 국가유공자 5급에 등급을 받고 이렇게 네. 제대를 했습니다. 제가 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참 하나님 앞에 이 병을 고쳐달라고 금식기도도 하고 또 이천성 목사님이 또 집회 인도하러 오셨을 때 네네.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또 소원도 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환우회장을 맡으면서 이 부산 통합병원을 다 복음화시키자 했던 그런 기억이 44년 전에 일기장을 보니까 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네. 우리 보훈병원 교회는 또 국가유공자 되는 분들이 다 담임 목사를 맡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제 앞에 목사님이 이제 57세 나이에 이런 나이에 소천을 하시고 네. 제가 일반 목회를 한 23년 하다가 네. 이제 청병을 받아서 네. 이곳에 와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제가 일기장을 보면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위중한 상처를 주셔서 불치의 환자로 만드셨습니까? 네. 그렇게 참 원망도 했었는데 지금 이 병원에 와서 사역을 해보니까 네. 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가유공자들에게 네. 유공자의 이 목사가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가할 때 아주 쉽게 다가와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와서 4년 반이 이렇게 되었는데 참 우리 등록 교우들과 우리 사역자들이 저를 힘껏 아름과 훌과 같이 도와서 예배 시간에는 한 300명, 주일날은 보통 한 200~300명 이렇게 모입니다. 또 위문이 1년에 한 60여 차례 들어오는데 그분들과 같이 위문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이렇게 어려운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잘 감당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 네, 목사님 무엇보다 직접 국가 유공자시니까 그분들과 더 마음이 아마 그렇죠. 깊게 다가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되는데. 예, 예. 자, 우리 지 목사님도 경찰관으로 오래 봉직하시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셔서 이제 이 선교 사역을 하시게 되어졌는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많이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세상 경험을 많이 한 후에 목회자가 될 거라는 이런 부름을 받았는데요. 실제 경찰 생활을 하면서도 특수수사 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면서 세상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제가 경찰청에 근무하면서 신학교를 진학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역 교회를 제가 하다가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경찰 선교 목사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전적으로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 예정과 작정 이런 것을 경험했고요. 우리 이제 경찰 선교사들 중에도 이런 헌신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네. 고등학교 때 우리 학생부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찰이라는 직업은 갖지 마라. 왜냐하면은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근데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도 거의 예배에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네. 당직이 걸리면은 제가 다른 공휴일과 같이 바꿨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과장할 때는 참모일을 바꿔가면서 제가 예배에는 꼭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선교회 회장님을 맡고 계시는 김병철 목사님도 계시는데 이분은 지방의 현장 지휘를 내려가셨다가 제자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 헬기를 타고 서울까지 올라갔다는 간증을 드린 적이 있고요. 네. 또 다른 우리 선교사님은 형사반장을 할 때 범죄자들에게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인도함으로 교도소에서 한 700통의 감사의 편지를 받은 것을 간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그만큼 경찰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은혜도 또한 크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김 목사님 보훈병원에서도 어떤 예배 사역, 선교 사역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심호하는 중앙보훈병원 교회는 네. 국가기관의 병원이기 때문에 네. 병원과의 관계면에 참 조심스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수르바벨 성전을 짓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믿습니다. 그 병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병원의 중심은 우리 교회라는 것을 항상 확신하고 또 신호회원들에게 교인들에게 주지를 시키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성전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가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병원을 질적 양적으로 성장시켜 준다는 것을 믿습니다. 병원 선교에 있어서는 병원과의 관계의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로서도 병원 당국자들이 볼 때 흠이 없는 이 걸음을 걸어가려고 하고 또 그들이 볼 때 이 병원에서 이 교회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느끼도록 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했을 때 예배당으로 오는 별관과 중앙관의 다리가 끊어져 있었는데 그걸 다시 이제 연결해서 이제는 전 병상에서 예배당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큰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의 이렇게 전임 사역자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1,400병상을 이렇게 신방을 하고 특별히 장례를 많이 치르는 지금 노병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 예배에 굉장히 치중해서 마지막 가족들을 믿지 않는 가족들을 또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고 이곳은 특별히 한 90%가 중국인 간병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환자를 휠체어 싣고 예배에 이제 자기들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중국으로 돌아가서 또 형제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 중앙보훈교회는 참 선교의 전초기지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병원의 특색은 장기 환자들이기 때문에 퇴원했다 한 3개월, 6개월이 되면 다시 또 재입원해서 항상 가족과 같은 친밀감을 가지고 있고 네. 그들이 입원할 때는 목사님 친정으로 갑니다. 네. 이렇게 또 전화가 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휠체어를 끌고 예배당에 가기는 아주 어려운데 이 예배당 우리 교회는 뭐 자유롭게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이런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굉장히 이 교회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퇴원하더라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저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끊지 않고 또 철야 예배도 끊지 않고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서 예배당 문을 속히 열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서 부상을 입었는데 그렇죠. 그 병상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 하는 것 그것처럼 따뜻함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또 나의 부모님들이 조국을 위해서 투병 생활하다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정말로 목사님의 기도와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으로 천국을 환송해 주는 것 그게 아마 병원의 선교 그런 목적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는데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 한번 경찰 선교를 본다면 이제 군 쪽은 군 선교 단체도 큰 단체가 있고 어떤 환경의 변화가 선교 변화도 많이 있는데 어떤 경찰 선교에 관해서 조정과 변화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경찰 선교의 역사가 5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바울 선교의 관점에서 경찰 선교를 바라보는 그런 논문을 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을 제가 보게 됐고요. 특히 이제 경찰 선교를 하는 기관들이 크게 세 개 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지역교회를 하면서 경찰 선교를 하는 경목회가 있고요. 그리고 경목회를 돕는 교경회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사단법인 경찰 선교회가 있는데요. 여기는 주로 이제 경찰 출신 목회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실질적인 목회를 하는 기관은 사단법인 경찰 선교회고요. 여기는 15만 전국 경찰을 향해서 전도와 제자 훈련 그리고 힐링 캠프 그리고 여름 수련회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군 선교에 비해서 경찰 선교는 선교센터 하나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직선이랄지 직장 선교회, 환경선 이런 단체 일터 선교를 하는 단체와 연합하고 같이 나누는 그런 플랫폼의 장으로서 선교센터가 있어져야 되는데 이게 준비되지 않았다 싶어서 금년도부터 건축 공금을 지금 모금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이 SNS 선교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선교 방송을 지금 준비해서 7월경에 발족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여러 선교 단체가 난립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선교를 하지 못한다는 이런 문제인식 속에서요. 한경총이라고 하는 한국경찰선교 기독교 청년합회를 지금 발족을 앞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12개 주요계단 총무님들이 서울경찰청 교회에 와서 우리가 간담회를 두 차례에 걸쳐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은 바로 이렇게 발족을 모든 준비를 마쳐서 발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선교 효율성을 위해서 정말 한경총 잘 아마 구성되어져서 또 선교 센터까지 건립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 김 목사님, 우리 국가유공자들 오랜 시간 투병 생활할 때 가족도 함께 힘들어 하시잖아요. 어떤 이 과정에 대한 관심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정말로 우리 국가에서 가족들에게도 간병하는데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여유가 있는 분들은 간병인에게 맡기기도 하지만은 또 여유가 없는 분들은 24시간 간병을 곁에서 해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권사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목사님 저는 1년 4개월 동안을 집에를 한번 가보지 못하고 남편 곁에서 지금 수발을 들고 있는데 그분의 이렇게 왼손을 이전에는 감추어서 몰랐는데 보니까 잘라져 있더라고요. 그 남편이 78세 된 월남유공자인데 그분의 부인도 그 남편 곁에서 떠나지 못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유공자들도 참 이렇게 존중해야 되지만은 같이 아픔을 나누고 있는 그 가족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이제 6월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애국과 신앙 뭐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었고 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로 대한민국을 세워진 그런 나라인데 앞으로 이제 두 분 사역 가운데 좀 이런 권면의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의 좀 모든 국민에게 전달됐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뜻깊은 이야기 있으면 우리 목사님도 말씀 부탁할까요? 우리 경찰은 이 태동 단계부터 호국 경찰입니다. 네. 6.25 때 13,878명의 전사 또 공상자들 우리 경찰에서 그런 이렇게 전사하거나 공상을 입었는데 이 숫자는 당시 경찰의 3분의 1에 해당됩니다. 네. 그리고 정동진에서 당시에 초소 근무를 하던 우리 그 전대욱 경사, 네. 이 사람이 6.25 전쟁 최초의 전사자로 기록되고 네.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전남 경찰국장을 하셨던 안 국장님 이런 분들도 유공자인데요. 이런 분들이 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고요. 우리 경찰 선교에서는 그래서 10월경에 매번 한 번씩 이렇게 바자회를 해가지고 이분들 자녀들에게 돕는 바자회를 매년 한 4, 5천만 원씩을 장학금 또 구제 명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찰 업무가 이렇게 대민 업무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복음화되면은 국민이 행복합니다. 경찰이 복음화되면은 국가가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경찰의 그 복음화를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또 기도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바람 속기 꼭 이루어지게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목사님은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어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어떤 당부의 말씀 있을까요? 우리 보훈병원 복도에 항상 지나다니면서 보는 글귀가 있습니다. 어제는 당신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당신을 보살피겠습니다. 님들의 값진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감명이 되는 것이 보훈병원이 인류면은 국가가 인류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똑같은 의사가 똑같은 의료 장비지만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10배의 지혜를 주셨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은 우리 국가유공자들이 입원해 있는 이 병원의 의료진들이 10배의 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 같은 장비라도 10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 보훈병원은 많은 한국의 병원이 있지만은 이 국가유공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원스톱으로 다른 병원 가지 않고 여기서 전부 다 치료받을 수 있는 이 병원이 돼야 된다. 이걸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국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한다는 뜻입니다. 보훈이라는 것은 보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민족들이 우리 백성들이 진심으로 6월 호국 보훈의 달만 아니고 1년 내에 이분의 참 희생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감사할 줄 아는 이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병원 요양병원에 91세 된 환자 한 분이 계십니다.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그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족을 대면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몸이 성하면은 바깥으로 나가서 면회 장소에 면회할 수 있는데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병상에 홀로 투병하고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늘나라 갈 날이 얼마 남았는데 내 가족들과 얼굴을 좀 대면하고 싶다. 그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지금은 병상에서 홀로 이렇게 투쟁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노병은 말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분들은 이 국가가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이 된 것을 기뻐하면서 쓸쓸히 지금 역사의 대안길로 사라져가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 교인들이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중심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주 굉장히 감동, 현장에서 계시는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그분들 이야기 많이 증거 또 전달되어지는데요. 오늘의 열매는 어제 누군가가 심어놓은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열매가 되어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이번 정부에서도 코로나19
6.25 때 대한민국을 지원했던 국가들에게 마스크를 보내면서 따뜻한 옛날을 기억하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 특별히 우리 두 분은 또 경찰 선교와 또 호흡병원에서 정말 조국을 위해 애썼던 그분들을 보살피고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시는 분인데, 두 분의 모습을 뵈니까 좀 든든하기도 하고 두 분의 사역에 더 국민들의 관심으로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세워가는 그런 호국의 의미가 다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월이) 우리 민족에게는 아픈 역사가 있는 달이지만 변화의 출발이기도 했습니다. 고난이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실패로 남게 되는데요. 코로나19의 위기도 실패가 아닌 변화의 출발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시청일보드 플러스 오늘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